여러분께서는 그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번의 기회를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2년 넘게 스펙을 쌓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경력도 보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그 면접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3분의 자기 소개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청년은 학벌도 평범했고 또 스펙도 평범합니다. 경력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3분 동안 자신의 진심과 가치관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결과는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그 기회를 놓친 청년은 탈락했고, 비록 충분한 스펙은 갖지 못했지만 그 3분의 기회를 철저히 붙잡은 청년은 드디어 직장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3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앞에 선 그 날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말씀, 이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은 이 거인 족속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통해서 나온 자녀인데 이 사람들은 이 고대의 용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 이 골리앗도 이 키가 거의 3m 가량이 됩니다. 거인이죠. 이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갈렙이라는 이 장수가 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지금 블레셋에 있는 땅 가드, 가사, 아스도스로 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이에요.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기 때문에 그도 아마 아낙 자손일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 어쨌든 키가 2m 중반에서부터 거의 3m 가량 되는 아주 큰 사람입니다. 신체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들이 지금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마음속으로 믿는 것인데, 근데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은 이 믿음을 잘 몰라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들은 믿음을 알아주지도 않는 이 불신앙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실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지금 어렵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이 취업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또 이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학벌, 출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스펙들이 모두 대단하기 때문에 이 믿는 청년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바로 안악자손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은 청년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냥 앞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3절 말씀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불이셔서 먼저 이 적들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면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온 힘을 다해 싸우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맹렬한 불이 되셔서 적들을 태우면 그 뒤를 따라가서 적들을 내가 쳐 부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쳐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못할 일이죠.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 해도 힘으로써, 어떤 능력으로, 무기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는 겁니다. 맹렬한 불이 되시는 거죠. 그 불로 그들을 엎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뒤를 따라가서 그 적들을 죽이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야 합니다. 내 자신은 힘이 없어야 되어요. 만약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여유도 있고 또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만약 내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어떤 명예와 또는 권력과 이런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몸부림쳐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맞는 행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좀 잘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망하거나 아니면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맹렬한 불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더라도 때로는 저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불로서 적군의 진열을 다 태워버리세요. 다 태우고 무너지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서 적군을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돼요.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뒤따라가면 우리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해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마주한 이 모든 일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재물, 명예, 지식, 이것을 내세우기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과거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그 기회를 잘 살리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하고 제약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려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게 기회 왔다면 그 찬스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관계된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럼 양보하면 됩니다. 내 앞에 서십시오. 또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깜빡이를 켜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절대 양보 못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양보해야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관련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죠. 구원의 문제. 이것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는 믿지 않을 테니까 너만 잘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양보하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또는 친구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함께 있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좋은 곳으로 좀 여행 가자, 여행 가서 바람 좀 쐬자.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그분을 잘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일이 아닌 다음 날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하면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시고 그 문제를 이 아브라함이 맞춰야만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이 고난이도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너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문제를 내셨어요. 이 바친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린 것이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제물이 뭐 소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주 산산조각 찢어졌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세 가량이에요. 여러분 20세이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으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은 지금 우리와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난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는 잘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살았어요. 자기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세상에서 싸울 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학대를 받아도 수모를 겪고도 칼과 톱으로 혀는 죽음을 맞이하여도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승리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회가 아니죠, 이거는. 언제나 기회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회를 붙잡았으면 이제는 결코 이 기회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혹 아직 나에게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우리 모두 잘 사용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